그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은 좀 비가 오는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은혜의 단비라고 얘기해서 비 내리면 참 내 마음에도 이렇게 비가 은혜의 단비가 촉촉하게 적셔진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되게 그 우중충한 느낌, 글루미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비 오면 괜히 쓸쓸하고 괜히 비 맞고 싶고 고독을 즐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문구를 볼 때가 있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령 고독하지만 행복한 목사, 어떻습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 같아. 막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고독한데 행복하시지? 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우리는 붙일 수 있게 되죠.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홀로 고독을 씹으면서 제가 같이 있는 주중에 이렇게 같이 있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저는 여기서 다 제 세상입니다. 이렇게 혼자 제 세상처럼 즐기고 있는데, 고독을 씹으면서 목양실에서 내리는 빗소리를 딱 들으면서 유성호 집사님이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커피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내려서 그래서 헐짝헐짝 이렇게 마시면서, 또 카톡을 보면 오늘 또 은비가 이렇게 아팠는데 아픔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성도들이 은비야 힘내, 집사님 고생하십니다, 막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지난주에 아프셔서 못 오셨던 심 집사님이 또 몸도 마음도 또 회복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손주 첫째 딸의 그 자녀가 태어난 손주를 이렇게 보여주신 그 영상을 보면서 괜시리 그 모습이 뭐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마음에 이렇게 뜨거움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설교를 다듬고 주일 설교와 아동부 설교, 또 청소년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상황적으로는 홀로 있는 그런 고독의 시간이었지만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이렇게 역설법을 구사하는 이유기도 하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우리가 딱 이와 같은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제목이 뭔가요? 시작. 칭찬받은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불의한데 왜 칭찬을 받지? 라는 그런 우리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흔히 그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칭찬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의식 속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하면 당연히 야단 맞고 혼쭐을 나야 되는데 왜 칭찬하시지? 라는 그런 호기심이 우리 발생해야지 정상이죠. 그죠? 오늘 설교에서 이 호기심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얼핏 보아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처럼 이 청지기는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시죠. 만약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떤 윤리라는 틀 안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바라본다면은 도무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비유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어떤 잘 살아야 돼,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꺼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디, 정직이 최고야, 사람은 역시 성실해야 돼, 뭐 못된 짓 하면 천벌 받아 라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청지기의 어떤 잘못된 행위 자체를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가 준비하는 지혜,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것을 준비하는 이 청지기의 자세를, 이의 지혜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실제로 다가올 전 우주적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각 개인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본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에 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이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 그다지 썩 성실하지 못한 청지기였습니다. 어느 날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왔어요. 아마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 청지기는 돈을 아주 헤프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동안 하던 일을 결산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청지기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주인의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주인이 모르고 계실 줄 알았는데, 또 멀리 가셔서 늦게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찍 이것을 알고 오실 줄이야 라는 그런 마음에 제멋대로 돈을 관리하면서 주인처럼 행세했던 그의 어떤 이제까지의 삶의 자세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의 이 청천벽력 같은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청지기는 어떤 불의한 것을 떠나서,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가요? 청지기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잘한다,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기 힘이 없는 것도 알아요.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되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공리 끝에 이렇게 생각을 해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구멍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렇게 하면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청지기는 주인에게 이 빚진 자들을 일일이 한 사람씩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채무를 50%, 어떤 사람은 20% 삭감하여 주고 증서를 쓰게 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6절과 7절에 언급되어지죠. 이 구절을 해석하면 두 가지 의견이 붙습니다. 하나는 채무자들은 빌린 돈을 다 갚고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횡령하여서 폐직 이후를 준비했다라는 의견과, 또 다른 하나는 청지기가 채무자들의 이 채무 자체를 삭감해주고 증서를 쓰게 했다라는 의견입니다. 공문서 위조에 관련된 거죠. 앞의 의견은 횡령, 뒤에 거는 공문서 위조. 근데 이 두 의견을 해결하는 단서가 정확하게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채무자들이 이 일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만약 이 사람이 횡령했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럼 주인이 왜 김씨 왜 돈 안 갚아? 돈 갚아. 무슨 소리입니까? 저 그때 다 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후에 청지기한테 원망과 불평과 한을 가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청지기는 이 사람들의 공문서를 위조했고 이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는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그렇게 채무자들을 부르고 먼저 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저기 김씨,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요? 쌀 100가마니 빌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서 빨리 써요. 50가마니. 청씨 이렇게 해도 됩니까? 돼. 주인이 다 허락해 줬어. 이렇게 거짓말로 증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구씨 얼마 빚졌어요? 밀백석 빚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한 80석만 줘. 80석만. 고마워라 이러면서 괜찮아. 주인한테 다 허락 받았어. 이런 상황이 바로 6절과 7절의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가 찬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이거 완전 세상 말로는 골 때리는 청지기의 모습이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심이란 인심은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윤리적으로 보자면 무슨 상황입니까? 뭐 공문서를 위조하는 죄 짓는 상황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인심을 팍팍 씁니다. 다음 박씨, 다음 최씨, 다음 뭐 이씨 다 와서 막 그런 그 자기의 뒤에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면서 다 그렇게 인심을 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이 주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 주인은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구나라고 칭찬하시죠. 이 집의 청지기로 있으면서 앞서서도 숱하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주인을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세말하는 마지막 날까지 이 청지기는 자기의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인을 또 속이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태도 속에는 무슨 정직함이나 어떤 진실함이나 주인을 향한 어떤 충직함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예수님은 비유하시죠.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헷갈리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너무 많이 속아서 머리가 좀 어떻게 돌았나? 약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주인의 관점은 이 청지기의 태도에 있지 않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자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8절의 후반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 곧 주를 모르는 사단의 종된 자녀들, 사단의 종된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과 자신의 후일을 도모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보아도 이 세대의 아들들, 사단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빛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도무지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뭐 언젠간 부르시겠지. 그때 그냥 뭐 다 털고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이렇게 굉장히 나이브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아라.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를 보아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을 잘 보아라.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영원한 가치,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너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 저 영원한 삶을 위해 이제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너희들 삶에 도래하게 될 그 천국을 너희들이 이제 준비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할까? 크게 우리 세 가지 지혜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청지기는 지금까지 주인이 없는 양,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흥청망청 마음대로 주인의 집을 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네가 하던 일을 셈하자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야, 회계장부 한번 가져와봐. 그 청지기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나한테 주인이 있었지. 그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나한테 주인이 있었지. 성도 여러분,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지혜입니다. 내 인생에 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계속 지혜, 그러니까 지혜 집사님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너무 딱 제 중간 앉아 계셔서 제가 좀 시선을 피하면서 이렇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다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 6월 추천 도서로 우리 무엇을 읽자고 말씀드렸죠?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혹시 읽고 계시겠죠?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뭐 부끄러워서 손 못 드니까 그냥 읽고 있는 줄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고위 악마인 스크루 테이프가 초급 악마인 자기의 조카 웜우드에게 31통의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속에서는 이제 이 책 안에 이 환자라고 표현되어진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 사람, 세상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못 믿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편지로 주고받고 하면서 가르치고,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그렇게 되겠니? 워모도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왜 멍청하니? 이런 식으로 막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환자를 넘어뜨리는 가장 핵심이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주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그것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직면하지 못하게 하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라고 계속해서 이 워무드를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경험할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이 먼저 나왔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형식적으로 외치는 그런 주여, 그 주여의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함께 주님 3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야, 주야, 주야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때에 그냥 함께 외치는 서로 의기투합하는 느낌의 주여라기보다 주여 라는 그 느낌의 그 깊은 주여의 의미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여, 주님, 아버지라는 이 관용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전인격적 고백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가요?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 정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주님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그 고백이 완전히 진정한 고백으로 되어질 때에 여러분도 모르게 울음이 활칵 쏟아지지 않으시던가요? 아, 정말 나를 다 헤아려 보고 계시는구나,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눈물이 쏟아져 나오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아, 맞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는 깊은 깨달음, 여러분 그것을 맛보셨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였는데, 내 마음의 보좌에 오직 나로만 점철되어 있었던 그런 나의 삶이었는데, 이제 내 보좌에 나는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앉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맞으십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가정 주셨고, 좋은 남편 주셨고, 별로 인정 못하는 그런 눈빛, 좋은 아내 주셨고, 아멘, 아멘, 아멘. 복 받을 겁니다. 예. 또 귀한 자녀들 주셨어요. 직장도 주셨고, 일거리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어요. 또 좋은 교회도 주셨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가족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 실상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사업장도 하나님 것입니다. 맡은 소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 주인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다?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 지혜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것입니다. 주인이 셈하자, 계산하자 라고 말했을 때 청지기는 내게도 주인이 있었지 라는 그 사실을, 주인이 있음을 깨달은 것과 동시에 이 청지기는 그렇지, 나는 청지기지 라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주제 파악을 한 겁니다. 내가 주인인 양 흥청망청 낭비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죠. 나는 관리할 뿐, 소유권이 내게 없었지. 주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것을 도로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었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이 구절에 포인트를 준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맡은이라는 거예요. 맡은.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인이 아니고 맡은 자예요. 일꾼이요 청지기다라는 겁니다.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요, 소유권 주장이 아닙니다. 충성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이거 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는 정말 제 게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움켜쥐는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참 어리석게도 이 교회 안에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굉장히 이렇게 헌신된 척,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의 대화나 그의 행동가짐 속에 은연중에 묻어나오는 이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우리 선조적부터 섬긴 교회라느니 저 오르간 저거 우리 부모님 세대 때 했는 건데 저 이제 20년밖에 안 됐는데 저거 뭐 벌써 바꾸려고 하십니까? 바꾸기만 해보십시오. 겉으로는 목사님 바꿀 수도 있죠. 이번에 성도님들 우리 오르간이 너무 오래돼서 소리가 계속 삑사리가 납니다. 서로 뭐 몇 개 고장 나서 고치는데 몇 백만 원이 듭니다. 이번 오르간 좀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서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르간 그래 한 번씩 이렇게 틀리던데 한번 바꾸자 해서 바꾸자는 의견이 모였어요. 그러는데
자기 부모님 세대에 이 오르간을 했다고 뒤에서 바꿀 때 됐긴 했지. 근데 아유 저거 우리 부모님이 하신 건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내가 여기저기 봉사해서 이 교회 내 손이 안 거친 것이 없을 정도다라는 등등, 그런 분과 대화를 하노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선진들로부터 해온 그 쌓여져, 이 교회 안에 쌓여져 있던 그 은혜의 흔적들을 왜 당신에 대해 다 까먹으십니까?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마음이 미어질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섬김이 여러분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으로 적산하듯이 내 없으면 교회는 안 될 것처럼 혹시 우리가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누가 자기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기능으로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말씀이 말하는 바를 말하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세상적으로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집 한 칸이 있습니까? 땅 한 평을 갖고 있습니까? 그저 괴수 같은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맡기셔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시키셔서 맡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있고 설교를 못하고 어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맡겨서 하는 거예요. 60이 넘어서 신학교를 들어오신 동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땐 전도사였죠. 그분이 졸업을 하자마자 자기 고향의 의성에 개척을 합니다. 의성 마늘 햄은 다 드셔보셨지만 의성이 어딘지는 잘 모르시죠? 의성 또 사과로 또 유명합니다. 그곳에 개척을 하세요. 목사, 우리 현실적으로 동기들이 목사님 그거 아니다 그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손사래를 치지만 평생 자기가 직장 생활로 모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남은 여생 그렇게 연금 받아가면서 그냥 성도들이 뭐 헌금 사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명을 갖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식은 좀 부족해요. 그분은 그러면 설교자가 아닙니까? 그분은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까? 대단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서 언변을 가지고 있어야만 은혜가 흘러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허리가 꼬부랑 굽어 있는 90세 할머니가 그 목사님 말을 듣고 매주마다 1,000원씩 헌금하는 그 헌금이 가볍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맡기셔서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짧은 인생 잠시 맡은 청지기이지 소유권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역사와 시대 가운데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교회의 사유화에서 생겼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주인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롭게 하도록 맡겨주신 자다, 맡겨주신 자의 따름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이 청지기에는 셈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의 지혜였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시간의 끝이 있음을 알았고 주어진 오늘의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불이했어요. 근데 투자를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2절에서 주인이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 청지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셈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우리의 마지막을 셈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한 때는 그 셈할 날은 언제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는 중에 작년에 저희 큰어머니가 별세하셨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구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구미에서 우리 큰어머니의 장례식을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였습니다. 막내, 그 중에서 막내가 저희 아버지였고 이제 둘째 큰아버지의 아내 되시는 우리 둘째 숙모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별세하신 큰어머니예요. 그곳에서 이제 명절에도 잘 되지 못했던 집안의 친척분들을 많이 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에 둘러앉아서 근황도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순간순간에 복음의 이야기를 조금씩 담아서 우리 친척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예전에는 저 혼자서 아등바등 그렇게 변증하면서 그렇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를 말했다면, 이제는 아군이 한 명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가 함께 그 이야기에 이제 소스를 하나씩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첫째 우리 숙모이신 큰엄마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목사하기 전에는 만영아 헌혜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제가 목사 되는 후에는 저에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셔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유촌 형님의 형수들도 대름요, 도련님을 대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동네 방언으로는 대름요, 교회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하면서 이야기를 거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니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손 아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큰 엄마가 제일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 기수에서 제일 높은 분이죠. 다 나머지 육촌 형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40살이 많은 86세, 87세 이런 분이신데, 촌수로는 우리 어머니보다 손 아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말을 듣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간밤에 큰엄마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이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꿈에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먼저 죽었던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손에 잡고 아버지 묘소로 가파른 길을 기어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저희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산소를 이렇게 벌초하러 갈 때 길가에 딱 차를 세워놓고 논두렁 길을 한 500m 가량을 가로질러 건너서 산 자락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산 자락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참 올라가야지 우리 아버지 산소가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딱 도로에 서서 이제 누나하고 저를 붙잡고 있고, 아버지는 이제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손에 잡고 가는데, 이게 벌초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허이 이러면서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잠에서 깨셨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꿈에 잘 안 나타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꿈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셨다고 합니다. 이 죽음으로 가는 험한 길을 나랑 두 아들만 갈 테니 당신은 선이랑 만영이랑 꼭 천국길로 가시게. 이렇게 해석했다고 앉아있던 우리 육촌 형님들과 우리 친인척분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선명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이 꿈 이야기를 어머니가 담담히 친척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누나의 표정도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결국 누나도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저는 여지껏 누나가 그런 우는 모습을, 펑펑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례식이 주는 최고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열에 있는 그 장례식 입구까지 도열해져 있는 그 화환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것으로 인생의 성사 여부를 여러분 판단합니까? 저는 숱한 장례식을 다녔지만 제가 갔던 가장 은혜로웠던 장례식은 고인의 요청으로 화환이 하나도 없는 장례였습니다. 고인께서 흙으로 돌아가시지만 자신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해달라는 그 유언을 듣고는 자녀들에게 화환을 받지 말라라고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장남인 상주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우리 인생에 세많은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례식의 가장 큰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장례식과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내 인생의 세많은 시간을 상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6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와 바로 이어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좋은 음식 먹으며 안락을 즐기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옥에 왔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자기 집에 대문에서 걸식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옛날에 그 초라한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안락과 복락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그 부자가 광경을 봅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이 부자에 대한 셈은 끝이 나버렸어요. 이 부자는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자신이 누리는 인생의 안락이 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다 차지하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인생의 결산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 그 지혜가 없어서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인생의 즐거움도 부요함도 다 끝이 있습니다. 새말 시간이 속히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물질도 건강도 끝이 있어요. 지식도 세상의 권세도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찾아온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죽고 싶을 때 내가 가줄게. 기다려줄게. 언제 한 100살까지 기다려줄까? 이러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결산의 날이 부끄러운 수치의 날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됩니다. 부디 지금보다 더 확고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과 내 인생을 셈하는 날이 상급과 면류관 받는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결산의 날이 부끄러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잔칫날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9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불의의 제물은 썩어 없어질 제물, 영원히 내 것으로 남아있지 않을 제물을 말합니다.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언젠가 사라질 그 제물로 너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 영원한 처소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한 그 물질이 영원한 처소인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이 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한 생명을 위해 드린 그 시간이 저 천국에서 면류관이 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흘렸던 그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모든 자원들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장착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